오늘은 그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400년 동안 종이 되리라. 그리고 4대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너는 거기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네 자손을 거기서 이제 건져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야곱의 때 야곱과 그 자손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창세기 46장 27절이나 오늘 본문에도 1장 5절에서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래서 70명. 이 7하고 10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죠.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1장 11절에서 그들의 그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애굽의 삶. 그건 뭐 했던 삶이었다?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것이야. 자기 나라를 만드는 삶.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듯이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쌓는 삶이 그들의 애굽의 삶이었다. 이게 상징적 그림으로다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누구의 요구를 따라서 짓죠? 그것은 바로죠. 그죠? 세상 왕의 요구를 따라서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애굽에 들어갔을 땐 그들은 그런 모습.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하자 그러죠? 애굽 사람들은 아들은 죽이자. 아들은 죽이자. 아들을 못 낳게 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 생각하면 어디서 또 생각나는 데 있죠. 어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해산하려 할 때에 붉은 용이 그 아들을 삼키려 하는 그림. 이 같은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집은 번성하고 강대해지는 거예요. 자, 그거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할례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라는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과부가 어떻게 자식을 더 많이 낳아요? 남편이 있는 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지. 결국은 그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낳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는 자녀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의 1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13절 그건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땅에서 말하는 아들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작게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요셉을 넣어서 출애굽의 그림에 요셉의 뼈를 들고 간 것으로 시작하고 그 출애굽의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요셉의 뼈를 이제 가나안 땅에 매장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요 출애굽기에서는 또 이제 그 그림을 또 한 사람 등장시키는데 그게 이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둘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 우리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십자가, 바로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도 두 번의 세례가 있어요. 두 번의 죽음이 있어요. 바로 그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그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건져지는 그림이 하나의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홍해에서 나오는 이 그림으로다가 두 개의 세례를 그 속에 그려놓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남자와 레위지파의 여자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어요. 왜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레위지파라고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는 그런 의미. 신약성경으로 보면 마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물에 던져 넣는 그 죽음, 거기서 공주가 건져냄,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세례, 하나의 죽음이었어요. 그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성장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누구의 그 아들로 살아가는가 하면 왕의 수하에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누구와 똑같죠? 신약 성경에 나오면 요한과 같죠. 그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데 놀라운 건 광야에 갔는데 누구와 짝을 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듯이 모세가 그리로 끌려간 것도 바로 이방인의 제사장 딸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사단의 딸, 그죠? 세상에 묶여 있는 우리들, 거기서 아들을 낳는 그림, 또 하나의 구원의 설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의 출애굽, 창세기 15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는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그림이 이제 3장에서 나왔어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근데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붙는 불꽃, 그거 뭘로 설명해야 되죠? 성령으로,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들을 건져내러 가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림을 받죠. 성령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또 더 크게 해석하면 그건 만물이에요.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는 어디서 생겨났어요? 타락한 흙에서. 네. 타락한 그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와요.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보이는 물건들, 그 속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보여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만물의 역사를 보면서, 움직임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꼭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을 벗겨주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신을 신겨주죠. 그러죠? 성경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을 벗기죠. 예.
세족식을 했을 때 바로 신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니며 살았지만 이제 후로는 너는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거라 라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나 말할 수 모르는데요. 모세가 말에 어둔하다는 말은 그가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고요. 능한 자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하늘나라의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이 의미예요. 나는 진리를 말할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마. 내가 주지 않느냐. 그래서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주는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 너 그렇게 걱정되냐? 그럼 내가 내 형을 붙여줄게. 왜 형을 붙여주죠? 그건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증인의 모습으로 세우는 거죠. 증인은 성경 속의 증인은 몇 사람?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왜 두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의 증인 속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둘 이상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할 것을 주리라. 어디서도 얘기하죠?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했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그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발에서 신발을 벗기시고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기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이제 사명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걸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아직도 연약해서 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4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역사. 뱀의 꼬리를 잡고 사단이죠. 사단의 꼬리를 잡으면 뭐가 돼요? 내 도구가 될 거다라는 얘기. 결국은 성경 말씀은 지팡이죠. 지팡이는 바로 그 속에 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으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묘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 권세와 그 마귀가 우리의 도구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될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지팡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또 말하죠. 모세에게. 네. 여기서 4장에서 다 말한 얘기군요. 모세가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주가 둔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하는 자나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 제가 성경을 이상하게 읽었어요. 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셨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 거기에 이제 아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 낳는 일로 그려주고 있으면서 또 한 번 그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들은 남자가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주고 밀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5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개요적인 하나님의 말씀들, 진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이렇게 늘 열려진 영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었던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만물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명의 삶을 출발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